기원전 한 4세기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너도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전해오는 매우 중요한 명언 같은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 눈이 늘 밖을 향하여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이 쉽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남의 작은 티끌이죠. 남의 작은 티끌. 남의 티끌은 잘 보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큰 들보, 집을 짓게 되면 집에 기둥을 받치는 게 들보인데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겸손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분명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늘 부족한 것이 우리고 연약한 것이 우리이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일명 건방 떨며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손꼽으로 하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이 세상에 사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균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빗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멈췄어요. 스탑을 하신 거죠. 여러 군중들이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그 생선이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없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일명 포퓰리즘에 끌려가지 않고 내 위치는 여기다, 한마디로 그 위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이 신약 성경 안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과 나 사이에 그 신앙의 간격이 참 넓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낫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심었잖아. 그래도 물을 줬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제스처마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보기에 위대하게 보이고 성자처럼 보이고 그 신앙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마디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는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쌓았던 스펙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는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느꼈던 대부분의 그런 감동이 그런 거였어요. 소름이 끼칠 만큼.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에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문구예요. 사실은. 나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없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지 않고 늘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이 그림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인데 그죠? 예수님은 비유라는 언어를 쓰셨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림, 어떤 그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림, 그걸 그림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뭐 하나님의 밭이나 하나님의 집, 이 밭이나 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밭이기 때문에 물을 심는 이가 있을 것이고 물 주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건물을 짓는 건축자가 필요하겠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도 필요하겠고, 또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각종 자재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제일 처음에 그죠? 건축한 자는 사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가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웠을까? 제일 처음에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그냥 건물을 절침에 세웠던 건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세울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건물의 기초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죠, 기초.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기초입니다, 기초.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앞에 우방 아파트가 짓는 과정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저는 내일 교회에 출근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의 3분의 1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초. 그리고 일명 우리가 눈에 싹 띄는 이거 외벽 그거 올리는데 3분의 1 정도. 우방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외벽 세우는데.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환경 조성에 그게 또 3분의 1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죠?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소요되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그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초가 허술하게나 때로는 일명 그죠?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대충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지라도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건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건물이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죠. 방향만 잃어버리나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를 만나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폭풍이 몰아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11절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으로 그가 이제 기초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낯선 사람에게, 일명 이방인들에게는 무능력하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라고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찌찌 이런 거죠. 33살에 아이고 그 젊은 날에 한참 길을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안타까워 뭐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실패와 무능력의 상징으로.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불편하고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거든요. 왜 하필 나무에 달렸을까?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어. 믿고 싶어도 불편해. 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 제일 처음에 권선동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때 3명이 모였습니다. 3명.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한 사람. 3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뭐 공간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달랑 2사람 앉아 있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때 교회가 3층이었나 3층인가 4층인가였는데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도 이 계단에 사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막 흥분이 돼요. 야, 우리 교회 누가 오나? 뭐 이런. 예. 뭐 저만 느끼겠어요? 다 시작할 때 느끼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잡고 싶은.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방문하면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렇게 교회를 찾은 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코 편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더구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아까 무능력하고 실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이제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결코 편하지 않는 내용을 접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들이 교회예요. 그가 교회의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 이 교회,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을 교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고 때로는 실패라고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전해 모였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더러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그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처음 교회를 세우는 자답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를 그가 단단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2002년 1월 14일 사람들이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열린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럴 때였죠. 권선동에 교회를 세우고 분명 버젓한 건물이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목회자가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거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참된 교회, 바른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 확고한 마음을 저에게 이건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참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대충 교회 다니면 교회 구성원이 되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건물은 기초를 한 번 세우면 끝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초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고 그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일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짐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에 교인 수는 적을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최소한 이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참된 교회의 구성원, 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교회를 세워나간 후에 그는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누군가가 후임, 그죠? 아볼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를 후임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기초라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물을 올리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기초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그게 기초가 된 거죠. 그 기초 위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기초만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주위에 그런 건물 있죠. 얼마나 그죠?
저게 뭐야? 흉물도 아니고. 예. 기초가 돼 있으면 그 후에 이제 자라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자라나는 재료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건물을 세우는 건축 자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크게 세 종류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죠? 값비싸고 단단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게 값비싸진 않아도 그렇다고 그렇게 헐값도 아닌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쉽게 파괴되는 쉽게 또 구입할 수도 있는 풀이나 지푸로 자 어떤 재료를 써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뭐 당연히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단단한 것으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죠. 튼튼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초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이 세워졌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판단의 잣대가 뭐냐면 불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화염 방사기처럼 불로 한번 이렇게 그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로 집은 집은 다 타버리겠고 때로나 뭐 풀이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을 봤더니 금이나 은같이 보석처럼 단단한 것으로 세워져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세워질 것인가? 자라날 것인가? 분명 우리는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불이라는 믿음이 나오고 불로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고 금보다 귀한 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기초가 됐고 그 위에 세워지는 어떻게 뭘로 세워질 것인가라고 할 때 일반 건물이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굳건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그에게 주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침히 받아들이고 그 위에 그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그 어떤 인생의 역경과 어떤 불같은 것이 올지라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자기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뭐가? 사랑이 들어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있죠. 누구에게?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는 하지만 힘들게 어둡게 두렵게 살고 있는 인간에게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대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비로소 기초가 세워졌다면 내가 이제는 뭐예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세워져야 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고 때로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와 같이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우리는 순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순금. 그러니까 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요? 그죠? 불로 계속 달구죠. 그래서 금만 남도록 여러 번 불로 이렇게. 그래서 순금만 남도록 하는 거죠. 믿음도 뭘로요? 뭘로 연단이 돼야 돼요? 불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척 보면 압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있을 것 같다, 저분이 믿음 없을 것 같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올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막바지, 그죠? 시련인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정말 그죠?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놓고 싶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굳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히 이것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실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시련이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생기는? 그게 믿음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는 거죠. 만약 참을 수 없다면, 견딜 수 없다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작은 믿음인 거죠. 금과 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풀물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순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난 것이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를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이건 시작인 거죠.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만 받았다면 만약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야지. 아마 어떤 분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일명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라가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이 끊임없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적이 있는가? 일명 오늘 바울은 공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공적이 남았어요. 한마디로 불로 태워버렸는데 남았어. 믿음이 있고 또 그가 믿음으로 맺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로 평가했는데 다 탁월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위에 나무로 세운 거야. 어떤 사람은 집으로 세워. 나무로 세워도 뭐예요? 건물처럼 보여. 푸나 지푸라기로 세워도 집으로 보여. 하지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잣대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죠. 나무도 불타고 풀이나 집도 다 불타고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만큼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 그저 주님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근데 그게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일에 내가 적지 않게 애를 많이 썼다. 너처럼 충성스러고
착한 사람 또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할 때에 늘 그것이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해. 주님이 나를 처음 반겼을 때 해줬던 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 기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상이 있을 것이다. 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급 빌라에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칭찬이에요.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만찬에 같이 참여하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달랑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분명 천국 생활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걸 늘 이렇게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행복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초를 세웠지만 그 기초 위에 어떤 사역자가 오든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역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더 나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믿어야만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또 매주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서 굳건한 믿음이 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칭찬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